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 집 단상 위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부 되시고 오늘 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두려움 뒤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겁나서 어떠한 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붙잡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러한 시간, 공간인 듯 합니다. 알지 못하는 감정이 나를 두렵게 하는 순간 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죠. 가령 저희 딸이요, 이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잠을 자러 갔는데 자기 이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이불을 가지러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불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 되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너무 어두워. 못 가. 너무 무서워. 저기 무섭기 때문에 못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같이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같이 가면 딸이 겁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했는데 아빠가 함께 가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두려움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며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형통하지 못한 거죠. 너무 바르지 못한 거죠. 축복의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았기에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광야에서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요. 석청을 먹으면서 그 낙타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부유하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감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갔는데, 정작 그가 맞이한 것은요,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따라온 감옥 안에서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은 계속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꿈꿨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윗의 역사, 다윗 왕가의 역사와 흡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냐? 다윗 왕가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어요. 왜냐?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축복 부으신 왕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 민족,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면 다윗 왕가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꿈꿨습니다. 다윗 후손이 와서 다시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회복시키고 축복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꿈으로 살아갔죠.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이 모든 잘못된 악한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잘못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정리하고 올곧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려움.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 이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너가 꿈꾸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세상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2단이 왜 교회와 다른 줄 아십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사용해서 끝이 다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와 이 2단이 다른 이유는요, 끝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 왜 끝이 다릅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왜 그런데 끝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끝이 다른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 다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깨어짐을, 내 미래가 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전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나를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믿고 너는 나아가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전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을 전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전하는 이 핵심된 교리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공동체를 배불리게 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핵심, 논리된 이야기를 믿을 때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너는 이 교리를 믿음을 통해서 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믿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된 일원을 만들게 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곧 그 끝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음을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만을 전하십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진다, 그런 헛소리를 마음에 새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말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무리들도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 바꾸기를 통해서 자기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이크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잡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올렸다가 내렸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들어 올린 다음에 내렸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들어 올렸는데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없어요. 이걸 왜 바꾸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선 촬영되고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촬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늙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죽을까요? 저는 죽는데 제 재산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지만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엇을 이루어내십니까? 부활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왜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자 바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음 뒤에 맞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구나, 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요, 바로 그 한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자기 사촌의 그 아내를 빼앗아 오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이야기가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자기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거죠. 왜 죽이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왕도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헤롯이 정말 겁나서 죽이고 싶은데 세례 요한을 그냥 감옥에만 쳐 넣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든 것이 절복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인 동해의 마카이루스에 감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을 얼마나 헤롯 왕이 두려워했으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가두어뒀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 생일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잔치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제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을 추는데 그 딸이요, 너무 춤을 잘 추니까 헤롯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춤을 잘 추니까 너가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러니까 그 딸이 뭘 합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아빠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두려울 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울 때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죽이려 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 사건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죠? 무차별 살인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나 역시도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병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마귀는요,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병들면요, 점점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까?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두려움을 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면요,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대상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감정과 마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이렇듯 여러분, 헤로디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국 죽고 맙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인생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삶입니까? 순교의 삶인 거예요. 복된 삶인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읽어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선교의 삶을 살아낸 거죠. 순교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혹 하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신사참배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목사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총회를 통하여 신사참배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따라 가셨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사참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올로 목사님 역시도 신사참배를 하시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그거였음을 고백하십니다. 잘못된 것,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죽음의 소식을요, 예수님께 이야기해 줘요.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절규하셨을까요? 절규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은 어제와 다른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너희가 바라볼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사건 뒤에 등장한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아픔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파하는 이들이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회복되어 줘야 되고 너희가 기뻐야 되고 너희가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시냐 말입니다.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합니다.
목사님은 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신다니까요. 너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중요하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아프냐? 그 아픔과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축복하시사 그 자리에 있는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먹이셨대요, 하나님께서요. 배부르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입니다. 여러분,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다 배불리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세상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엊그제 이제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넉넉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삽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근심을 떨쳐버리고요,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두려움이 떨어져 가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가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땅에 정말 무엇이 찾아오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아합 왕은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저주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아합 왕과 오바댜가 함께 이제 살기 위해서 냇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 두 사람이,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따로 길을 걷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길이 좁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나눠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바다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 계신 분이 엘리야인 거를 내가 알고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도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아하방에게 이야기하면, 혹 내가 가서 이야기했다가 다시 아하방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엘리야가 없으면 나는 바보가 될 게 뻔한데, 나는 거짓을 행한 자가 되어서 왕에게 죽을 게 뻔한데 어찌 그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님,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수년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그분을 내가 찾았다고 하면 우리 왕이 믿겠습니까? 저는 처음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바다는 이사벨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사벨이요, 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를요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세벨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오바다는 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되게 조심하는 거죠. 왕에게 미운 털 박히지 않기 위해서. 왜냐? 지금 왕은 오바다를 아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오바다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만큼 오바다를 신뢰하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가, 왕이여, 내가 엘리야를 지금 받고 엘리야가 당신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로 갔을 때 엘리야가 없다고 한다면 오바다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왕에게 찢기게 되어지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다는 항변하는 거예요. 엘리야님, 내가 정말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녀와라,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가죠. 그리고 아방을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날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순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주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내 주님 한 분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기적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암이 찾아왔고, 알지 못하는 장애가 찾아왔고,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하신 평안함으로 맹인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